할렐루야. 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여호수아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전쟁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전쟁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은혜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지를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와 염려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모두가 잠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오늘 읽었던 11장까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들과 어떤 왕을 이겼는지 모든 기록들이 한번 정리가 되어지고요, 13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로 이긴 전쟁, 은혜로 이긴 전쟁.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루어진 전쟁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예표로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치러야 할 전쟁들도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긴 전쟁, 은혜로 이긴 전쟁.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전쟁을 다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오늘 19절 20절 가운데 이렇게 두 절 안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대요. 누구에게요?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게 하고 전쟁을 하게 했는데 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계속 전쟁을 허락하셨다. 이 두 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입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싸움에 능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투력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이겼어요. 근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전투력도 있었어요, 전차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가장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 오늘도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도 은혜가 있는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은 왜 졌는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하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오늘 완악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욱더 괴롭혔고 노예로 힘들게 했던 애굽의 바로 왕, 그런데 그를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오늘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유기. 그들이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 그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심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부모님과 항상 장난을 많이 치는 이렇게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한 번씩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제가 장난으로 아버지에게 막 장난을 쳐요. 장로가 목사한테 아침부터 전화하냐고. 그럼 아버지는 아우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그러시고요. 어머니에게도 막 장난을 치는 개구쟁이 아들인데 어머님이 이렇게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 모두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포항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학교를 마치면 어머니 가게에 또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참 똑똑한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게 어릴 적에 저를 또 공부를 시켰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왜 저를 그때 방치했었습니까? 제가 이런 농담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항상 일이 꼬이면 나를 방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그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 방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자들이 방치와 유기 가운데 결국 마지막 그 결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19절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기브온 주민은 처음부터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비록 속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왜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왔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소식도 들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계속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많은 민족들을 이기는 사건들을 들으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은 기브온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북부의 모든 민족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도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들었지만 들었다 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민족도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악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에서, 죄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방향을 바꾸는 자와 더 완악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은 소식이 들릴 때 이 소식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힘든 전쟁을 끝나고 기브온만 화친을 맺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본에 속아서 화친을 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 못됐게 강팍하게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상실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상태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의 속성을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이 계속 다스려져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고 지내고 자고,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신다,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지 않은 착한 행위조차도 그것에는 저주받는 길밖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식구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 은혜 입힌 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강팍한 사람을 옆에 둠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강팍한 사람이 옆에 없으면 우리도 세상과 화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화친하고 싶고 그들이 믿는 우상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 본성이 그러합니다. 가나안 세력과 화친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우상에게도 뽀로록 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 주위에 강팍하게 만드는 주위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속이며 입의 혀처럼 자라는 기브온보다 내 주위에서 나를 강팍하게 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허나 그 강팍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의 속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팍한 자가 내 옆에서 대적을 하는 것은 세상과 화친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고 싶을 때 방해하는, 강팍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가족이나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 강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강팍한 사람들과 어떤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얻어야 할까요?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 영상을 보다가 이분의 어떤 간증을 보고요, 이분이 너무 궁금해져서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찾아서 쭉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에요. 유정옥 사모님, 굉장히 책을 많이 썼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도 이렇게 이분의 책인데요, 이분은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남편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사업을 하던 잘 나가던 사업가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처가 함께 연계되어 있던 큰 사업처가 부도가 나면서 함께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맞게 되어진 거죠. 함께 모든 빚을 안게 되어지고 이 사업과 연계했던 사람은 도망을 가고 빚을 다 혼자 떠안게 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진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진 남편. 훗날 이 도망간 이 사업자를 찾게 되어졌을 때 이 유정옥 사모님이 3억의 어음을 들고 이 사업가가 왔을 때요, 이 어음을 다 찢었대요. 찢으면서 그때 사업이 망하고 당신이 도망간 것 때문에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개척교회로 굉장히 교인도 많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님 한 분이 이제 교인으로 계시는데 남편, 할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 해도 교회 가지 않고 교회 가는 아내를 속썩이는 이 할머니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토로한 거예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교회 가보자고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로 속썩이긴 하지만, 너무 괴롭히긴 하지만 자수성가하여서 굉장히 자산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시는 물도 온도 체크를 매번 하면서 물을 마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이렇게 조심하는 남편. 그래서요, 이 부인 할머님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사례를 들으면서 집에 와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집에 와봤지만 할아버지는 꼼짝도 안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이 유정옥 사모님이 결단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로 불러서 전도하는 게 안 된다면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이 집에 이제 식모살이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가서 이 할아버지의 설거지도 빨래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할아버지를 섬겼대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해서 2시간 전부터 할아버지가 읽을 신문을 다 읽고 나서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을 때 되면 청소하는 척하며 그 상황들을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당신은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소개시켜 줄 테니 그 회사 가서 섬겨라 해도 아닙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식모살이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섬겼던 거죠.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시면 구두를 닦아서 탁 신겨드리고, 그렇게 2달이 지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나?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사실은 저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모살이가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표정이 확 바뀌면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때 이 사모님이 이렇게 2달 동안 고생한 거가 너무 속상하고요, 마음에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강팍한 부분을 보았다라고 간증을 하시고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몇 주 지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다시금 이 사모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내놓고 너무 고민이 많았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몇 주간의 사이에 이 사모님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몇 주간 사이에 자신의 강팍함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물붓도 부어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계속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도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딱 4개월 뒤 이 할아버지는 이 사모님이 또 노숙인 사역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100평 되는 교회 건물과 70평 되는 무료 타가소를 그냥 다 헌물하시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쭉 듣는데, 여러분, 강팍한 사람을 내게 주시는 것은 나의 강팍함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강팍한 사람을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는 이 강팍함 가운데 겸손함과 섬김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강팍한 사람을 주십니다. 세상과 화친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강팍한 사람을 두어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 인간 왜 저렇게 강팍해? 내 남편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봐도 다 강팍해 보이고, 나는 참 외롭고, 모든 이유를 밖으로 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그 너의 주위에 강팍한 사람을 둔 것은 너의 강팍함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11장 전쟁이 그친 사건, 이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나의 강팍함을 보게 하심입니다. 내 속에 강팍함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위의 강팍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으로 나의 강팍함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로 인해 십자가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열심히 섬김으로 그들의 강팍함을 녹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21절 보니까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거인, 위대한 자, 거대한 자 떠오르죠. 아낙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표현했던 그 민족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장본인 그 아낙 자손을 오늘 말씀 보니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세다, 그들이 너무 무섭다, 그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두려우면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들에게 계속 설득시키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선포하여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4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강팍도,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두렵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잠이 오지 않는 여러분 인생에 안악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안악과 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두렵게 하는 존재, 그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어제 저녁쯤 이제 한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회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이소 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한 40분을 통화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제가 걸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너무 속상합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새로운 며느리가 왔는데 이 둘이가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평생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고 저의 기도 제목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40분의 얘기는 며느리가 너무 밉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밉다. 40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권사님, 이제 제가 얘기합시다. 이제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국 가시는데 권사님의 가장 마지막 소원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며느리가 진짜 미울 법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남아있는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이 권사님의 처음에는요 막 미움으로 막 증오심 가운데 나아갔지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그 다음 찾아오는 문제들 가운데도 또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찾아온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파도같이 매번 찾아오는 문제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해본 경험들이 쌓여야 다음 찾아오는 문제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또 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전쟁은 그쳤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칠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의 그들의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승리하였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에 도취되다 보면요, 이것이 내 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전쟁을 100%로 따졌을 때 한 98%를 이제 승리를 거둬지고요. 남아있는 조금 안 되는 이 민족들을 볼 때는요, 한 2% 정도는 얘들 뭐 남겨둬도 얘들이 우리를 범할 수 없을 것이고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 그냥 그들에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순종의 원리로 가야지 힘의 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이겼으니 조금 남겨두면 이들도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의 원리로 가져가야 돼요. 2%라고 해서 우리는 얕잡아 봐도 안 되고 작게 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하는 것은 괜찮겠지. 이 합리화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이것 한 번 해도 괜찮겠지. 우리의 작은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힘의 원리로 가는 곳이 아니요 은혜의 원리, 순종의 원리로 항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에 교회를 향하여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영향력과 힘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은혜로 가야 해요. 항상 기도함으로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때서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도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온전한 순종으로 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어요. 이 교회는 교회를 굉장히 크게 건축을 했어요. 아마 그들의 힘에 조금 붙이는 건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많은데 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해서 공간을 채우자가 아니라 이 공간을 우리 임대로 조금 내줘서 다른 필요한 교회들도 조금 쓸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자라는 건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수익이 쏠쏠한 거예요. 그 수익이 쏠쏠하다 보니 이제 그 수익을 의존하면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던, 강변에 있던 한강 뷰가 보이던 그 교회,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쏠쏠하다 보니 교인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교역자도, 장로님도, 모든 중직자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익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죠. 되다 보니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교회는 이단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가야 합니다.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요, 재미난 영상을 한 개 보았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 또 선교사님이셨어요.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지겨워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였고, 선교사님의 이제 답변이 영상에 나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데 형제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국으로 따졌을 때, 예배를 영국으로 따졌을 때 설교자가 지금 배우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형제님은 관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설교자는 연출자이고 우리 회중들은, 교인들은 배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연출자가 그려내는 그 안에서 배우여야 하고 관객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의 관객은 하나님 아버지만 모든 예배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설교가 지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들었고 돌아간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들은 말씀, 나를 여전히 강팍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싸워내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다 품어내봐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전쟁, 그것을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가장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허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앙금들과 여전히 있는 불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겉모습은 그친 것 같으나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다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은혜로 가야 되는 전쟁, 은혜를 입어야 이길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은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강팍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안악자성과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여,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했던 전쟁 우리 또한 함께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은혜로 나가야 할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게 하고 나를 강팍하게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는 힘의 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요 은혜의 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모두가 은혜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누림 가운데 모두가 누리며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하려 했던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인생 전쟁 같은 인생이나 은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